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1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란 말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또 율법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어떤 억압에서의 자유, 자유란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란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자유란 율법에서의 자유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서의 자유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종의 자리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 아래 놨다는 것은 율법으로 비춰볼 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속박되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죽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인 줄 모르고 죽는 것이고, 죽는 건 똑같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나 MRI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병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가서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병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병은 지적해 주지만 치료는 못하죠. 치료는 못하죠. 이방인들은 엑스레이를 안 찍고 죽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죽는 겁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살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다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이며,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데,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율법의 종으로 율법에 매인 우리들을 속전을 주고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샀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은 무엇이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율법의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핏값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원래 죄인은 죽지만 의인은 죽일 수가 없어요. 의인을 죽이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은 이 핏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가 핏값을 지불했으니, 핏값으로 죄사함을 지불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어떤 의로서 자기 어떤 행위로서 자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쓰려고 하면은 그 은혜에서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쟁취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핏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고 받으면은 그 가정은 구원받지만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저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빠서 그들을 심판해서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질투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을 보내는 것은 질투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불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귀중한 자유를 잘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굳게 서라 하는 것은 굳게 선다는 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너희 묻던 선한 행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그것 때문에 잠잘 때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바로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십자가의 구석에 그 피가 내 죄를 샀다는 그 믿음. 아멘. 그는 우리 공로가 전혀 없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음. 믿음은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을 때만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못 깨달은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거기다 참가한 거죠. 아예 예수님 안 믿는다면 아예 종교가 틀려버리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그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육체의 모양을 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이다. 이 표식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할례의 무익입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들은 더 유익할 줄 알았는데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혹시 여기 아니면 불교에서라도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불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또 성모 마리아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는 3군데 4군데 다 다니는데 다 받아들이고 그게 오라에 틀려요. 네, 오직 이 믿음 하나 걸려 있어요. 이 믿음에 어떤 것이 첨부가 되거나 이 믿음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과거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하는 자들을, 그 산 자들은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생명력에 기록된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성경 카드를 만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걸로서 성경 카드를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에서 자기가 다 지워버린대요. 자기가 하나님인지 어쩐지. 그런데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는 거 보면 내가 요즘엔 충격이에요. 충격. 어떤 이런 목사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카드 만들었으면 구원받고, 만들었으면 천국에 들어가겠어 하면서 손들어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원에 가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여기다 첨가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나 그런 거죠. 거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절기라든가. 여러분, 음식이 구원해요? 절기가 구원해요? 어떤 안식일이 구원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여기 말장난에만 한대요. 이 성도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멍청하게 거기다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또 목사님들은 그런 거 분별할 건데 어떻게 손을 잡고 같이 또 집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란 성별된 백성의 표로 받는 율법적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명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된다 하고 확실하게 우월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다고 가르쳤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 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할례 의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겁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단호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어떤 것을 너희가 조장한다면 은혜에서 다 끊어진 자들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100% 완전합니다. 완벽한 것,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자기가 무엇을 첨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표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죠. 그것이 구원받을 자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자고 철저히 안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안식일의 의미, 할례의 의미, 이 의미를 깨달을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그 자체로서 자기들은 성별됐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마땅히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겨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니까.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속한 자, 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 속하에 따르면 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인 그분을 지불했는데, 그 피를 흘려 주셨는데 왜 다시 또 멍에를 매려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또 그런 교회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교회도 다니고 고기 먹는 것도 철저히 지키고, 교회도 다니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그거 보면 그 성경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크리스찬이 지옥 간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100% 틀린 말이죠. 크리스찬은 100%다 천국 가죠. 가짜 크리스찬이 지옥 가는 거죠, 가짜가. 크리스찬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크리스찬 되려고 그러겠어요? 크리스찬은 100% 천국 간데 가짜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 이것이 첨가가 되면 아주 대단히 옳은 목사 같고 대단히 아주 교인들을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걸 가르쳐야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결론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여 은혜 자리에서도 떨어진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보면 아주 종교생활 잘한다는 사람은 아주 도딱듯이 하죠. 그래서 어떤 중도는 잠도 누워서 편하게 앉아고 고행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자기 어떤 의, 자기 어떤 깨달음, 자기 어떤 도를 닦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니 그것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자는 죽어가면서도 아픈 환자랄지라도 뭐든지 환자랄지라도 이 믿음은 그렇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으로 진짜 그것을 믿는 데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표현을 시인하는 거죠. 가짜 말고 진짜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의 삶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